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힘차게 선포하고 아멘 하겠습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 하나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온전함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인류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시다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때 그 에덴에, 그때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함으로 타락하였어요. 그래서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피조세계가 왜곡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본래 창조하시던 그 처음의 에덴을 이 땅에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세상의 처음 시작을 보면, 또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성령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처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즉 처음 시작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떤 것을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바로 그 처음에 그 하나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 그 시작 에덴의 모습, 사도행전의 그 처음 성령이 부어졌을 때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의 일하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을 힘입어 온전한 자로 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 네,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신앙생활 믿음의 가장 본질 그리고 핵심은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아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13절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일.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안다. 이름은 알지만 개인적으로 모르는 관계가 있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은 알지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몰라요.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보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냥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아시는 관계를 말합니다. 아멘. 살아있는 그래서 믿음은요 살아있는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했습니다. 하나가 된다. 성도들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지만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 이것 자체가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개인주의가 상당히 심각하지요. 사람들은 다 개별화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개별화되고 있어요. 그냥 방에 홀로 들어가서 스마트폰 하나면 전 세상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내가 뭐 어디도 가고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혼자 열심히 한다고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결코 혼자 자랄 수 없습니다. 교회,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이 다시요 하나가 되어 이 하나가 되어야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은 그런 성격이에요.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 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대조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잘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무르익었다, 성숙했다, 성장했다, 장성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할 때에는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좀 띄워주세요. 계속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것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먼저는 장성한 분량,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의 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자로 되어간다,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그릇의 크기가 넓어지고 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의 믿음의 그릇이 커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만하다라고 했죠. 그 큰 그릇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도록 가득 채워져 있는 충만한 상태. 다시요, 두 가지 이미지라고 했어요. 그릇, 이 그릇이 계속 커지는 겁니다. 깊어지는 거예요.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러할 때 비로소 어떻게 되느냐? 다음 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연약한 어린아이 상태에 있으면 속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세에 여러분
이 거짓 메시지들이 많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속임수예요. 속임수는 교묘한 겁니다. 속임수는요,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래서 속는 겁니다. 매우 교묘한 거예요. 간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간사하다라는 말을 아시죠? 아주 음흉하고 그 본래의 의도를 잘 숨기고 또 달콤한 유혹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아마 죽는데 달콤해 보여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너무 탐스럽게, 너무 좋아 보여요. 이게 간사하고 교묘한 거예요. 그렇게 달콤한 미끼로 연약한 영혼들을 훔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낚아챈다는 거예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라는 말이 있죠. 온갖 교훈의 풍조,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강력한 흐름에 떠밀려서 이리 흘러갔다 저리 흘러갔다 요동하는 겁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온갖 교훈, 너무나 많은 가르침과 정보, 지식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요.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다니엘이 받은 계시인데 마지막 때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아주 빠르게 다름질한다. 이제 오늘날의 이 현대 사회를 그 옛날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겠죠. 이런 세상을 당시에 상상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많은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빠르게 왕래하고 왔다 갔다 다름질하는 그런 모습.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정보를 원합니다. 많은 지식을 원합니다. 많은 정보, 많은 지식. 지난주에 우리 신 사장님, 신열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특강 시간에 말씀하셨나요?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인터넷에서 물건 파는 회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어떤 회사라고요? 빅데이터 회사다. 빅데이터.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최고의 지식 총집합을 가지고 그걸 가지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사람들은 정보를 원해요. 새로운 걸 듣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오면요, 새로운 걸 원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원해요. 새로운 지식을 원해요. 설교도 오늘 본문 읽으면 그동안 들었던 그냥 뻔한 해석이 아니라 좀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해석.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면 진짜 설교 잘하신다. 와, 말씀 정말 좋다. 그런데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 나오면 지루하죠. 뻔하네, 별거 없네. 교회에 와서도 정보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보를. 그런데 여러분, 정보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장 정보가 흘러넘치는 세상에 가장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지금은 어지간히 사람들, 여러분들 각각이 이전에 20년, 30년 전에 전문가들의 수준을 다 갖고 있어요. 유튜브를 검색하거나 구글링을 하면요, 정말로 20년, 30년 전에는 일반인들은 근접할 수 없고 얻을 수 없었던 상당 수준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의학 지식도 대단하죠. 다 의사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의사 말 안 듣죠? 뭐 얘기해도 이 의사 별로다. 뻔한 얘기한다. 그래서 본인이 뭐 이렇게 저렇게 처방을 내려도 잘 안 들어요. 돌아가가지고 또 검색해서 이게 좋대 저게 좋대 하면서 본인들이 의사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보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이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한동안은 설교할 때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
오늘 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나도 많이 들어봤던 뻔한 설교가 아니라 좀 새로운 지식을, 새로운 깨달음을 풀어내야지 좋은 설교자지, 설교 잘하는 목사지,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깊고 깊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풀어주시는데, 단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깨달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 시간은요, 새로운 정보, 새로운 깨달음, 지식을 얻기 위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회개해라, 그럼 그 말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그 말 들어야 된다고요. 오늘 더 중요한 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지,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식을 얻기 위해 성경을 피는 게 아니라고요. 좀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설교를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 아테네, 사도행전에서는 아덴이라고 적혀 있죠.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아테네에 갑니다. 거기에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학파들이 나오죠. 그들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새로운 것만 말하고 듣는 사람들이에요. 뻔한 얘기는 싫어해요. 아주 새로운 사상, 아주 새로운 지식, 철학, 이것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요. 새로운 것을 원해요. 지식을 원해요. 무언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자극하는 무언가 그런 것들을 원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뿐이에요. 그것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보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시고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지금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의 속임수, 온갖 교훈의 풍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요동케 하는 마지막 시대, 미혹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위에서 제대로 정확히 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된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의 적지 않은 성도들의 태도는요, 마치 적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적은 일부의 사람들을 미혹할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읽고 있지만 마치 적은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적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일이야. 남의 나라 일인 거예요. 아유, 그거는 나랑은 미혹돼가지고 뭐 잘못된 길로 가고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조금은 안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디테일합니다. 마지막 때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하고 분명하게 미리 말씀하셨고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도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예리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성도들은 그 예리한 말씀을 무디게 받아들여요. 뭉뚱그려 받아들여요. 대충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 그냥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대충 알아요. 이게 적지 않은 성도들의 태도예요. 제가 많은 성도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요. 제가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태도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영을 깨워 시대를 예리하게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 16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또 사랑 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공동체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나 홀로 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말은요, 나 홀로 하는 거는 관계가 전혀 없는 말이에요. 사랑은 관계적인 거예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립이 돼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다. 함께 어린아이로부터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계속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그 몸의 지체인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받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결합되어 그렇게 해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야, 모두에게 예외 없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지난주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각자에게 이 삶의 믿음에 싸워야 될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싸워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분량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면서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자라가고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데 따라해 보시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답이다. 다시 한번요. 결국은 교회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체들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여러분을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세워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함이 참 중요해요. 온전함. 제가 작년부터 이 온전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은 문자적으로는 달을 이 끝 단이에요. 끝이 다른 겁니다. 이단들도 대부분 우리와 같은 성경을 봅니다. 같은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신천지가 성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안 그래요. 처음부터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잘 눈치 못 채요. 비슷하기 때문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 색다른데 그러면서 막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거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3개월, 4개월 지나가면 끝에 가면 다른 게 나옵니다.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몰랐냐는 거예요. 앞에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뒤에가 달라. 조금 더 이단이라는 말을 잘 정의해 보자면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성경의 근본적 진리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부인하는 종교 집단. 이단이라고 여러분 다 틀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100가지 중에서 우리랑 99가지를 같은 말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얘기해도 이단입니다. 이게 이단의 정의예요. 우리는요, 이단이 뭐 다 나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상한 사이비 이런만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99가지가 우리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달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 걔들은 이미 왔대. 이게 이단이에요. 나머지는 똑같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 설교 서두에 미국 감리교단에서 이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동성애 목사들 다시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이제는 동성애 축복할 수 있다, 결혼 집례할 수 있다, 그리고 동성애자 장로 목사 될 수 있다,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또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들 말씀드렸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마지막 때의 이 표식입니다. 이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 반대로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이 올바른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강력하게 동성애 반대하십니다. 그러면 그분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슬람교 지금 무슬림 사회에서는 동성애 하다가 걸리면 죽어, 잘못하면. 그만큼 이슬람교도 동성애를 죄악시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하는 진리이지만,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는 아니에요. 강력하게 동성애 반대를 하지만 미혹된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 그룹 안에 반동성애 운동하시는 이렇게 유명한 분들 몇몇 계십니다. 근데 그들 중에 일부는요, 미혹된 분들이에요. 잘못된 분들입니다. 심각하게. 그런데 뭐 그냥 동성애 반대하니까 진짜 선지자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이단, 사입이, 분파, 어느 부분 한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올바른 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단 사이비들의 포교 대상은 기존 성도들입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어 이단 사이비에 빠져듭니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떠밀려 요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유는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장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온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 온전함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에게서 우리가 이 온전함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발람 선지자가 있지요. 그는 강력한 예언적 기름 부으심과 은사가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강력한 표적을 행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때로는 맞는 말을 멋지게 합니다. 신령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간 자가 발람 선지자였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15절 보여주세요.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잘 보십시오.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었다. 발람이 한때 바른 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들도 한때 바른 길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처음부터 멸망의 길을 간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천사들이었죠. 그들은 과거 한때 바른 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혹돼서 그 자리를 떠난 겁니다. 떠난 것. 미혹이란 한때 바른 길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떠나는 게 미혹이에요. 강력한 예언의 은사와 기름 부음이 있어도 미혹되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요, 당나귀가 말을 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당나귀가 말을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다? 손을 내려주세요. 네. 이 정도면 우리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막 내 앞에서 당나귀가 말을 하면. 지난 금요일에 동물원을 다녀왔어요. 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동물 하나가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아유, 주님 잘 믿을 것 같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간증하면서 생명을 바쳐 주님 섬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나귀가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2장 30절 3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며 잠을 떨쳐보내겠습니다. 자, 31, 32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아멘. 나귀가 말하는 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발람은 영안이 그 순간 열려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경고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만큼 돈이 무서운 겁니다. 탐욕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지난주에 신현마 성사님이 특강하실 때 돈 얘기하니까 다들 눈이 반짝반짝 거리시더라고요. 눈이 막 그냥 돈 얘기하니까 막 그냥 맞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가 애매하면 믿음을 떠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마지막 때에 미혹, 배교, 하나님을 떠나는 그 중심, 돈입니다. 거의 돈 문제입니다. 거의 돈 문제가 전부라고 할 만큼 돈 문제입니다. 성경은 누누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세상에 한 가지 신이 있다면 만몬입니다. 돈신. 이것을 탐내기 때문에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의외로 드문 것 같아요. 마지막 때의 음료 바벨론 돈이에요. 짐승의 표 뭐 그거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매매를 못한다. 돈 얘기입니다. 경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오는 환난과 핍박은요, 상당히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합니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종교성이 일어나가지고 막 절하는 거예요? 아니요. 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신을. 나에게 경제적 자유를 주는 그 돈 논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와 시스템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너무 힘들고 눌려 사는데 이 매임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주는 바로 그 시스템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 땅의 상인들이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부를 얻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땅의 상인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돈 버는 분들. 재정에 통로되고 싶어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돈 많이 벌기 원하는 성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돈으로 인해 내가 앞으로 어떠한 유혹을 받고 그 돈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미혹의 위험에 있는지,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있는 성도들은 만나기가 힘들어요.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특히 돈에 대한. 저도 영권을 구하고 인권을 구하고 물권을 구합니다. 영권, 물권, 인권, 물권 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잠언 기자의 이러한 고백을 함께 기도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바보 같아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능력이 없어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은혜와 복들로 인해 제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은혜만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주님, 성도들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요. 주님,
감당할 만한 성도들만 보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비극, 제가 준비 안 되고 주님께 준비 안 되는데 우리가 준비된 것 이상으로 사람이 온다? 비극입니다. 준비된 만큼 보내주시는 게 감사한 것이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재정을 허락하옵소서.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 인하여 미혹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남교회 안에 이 비즈니스 재정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욕,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세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마음 저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죠.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순진해 보였습니다. 겸손해 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스스로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조금씩 노골적으로 표현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질투와 두려움과 시기심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한때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제가 잘 보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솔로몬이 성경 말씀 굉장히 많이 기록하여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많이 기록한 것 같고, 그 다음 다윗, 바울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솔로몬이에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합니다. 조금 우상숭배 한 게 아니라 우상숭배를 엄청 해요. 돈과 성적인 유혹에 넘어진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했다. 이거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임하셔서 이 완전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성경 저자예요. 여러분, 성경 저자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구약의 배경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할 때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제사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려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 드리고 섬기고 올려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죠. 가인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 읽겠습니다. 3절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의 모습은 어떠했냐면 겉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거 가장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숨겨진 그의 마음속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았어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아니까 믿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죠.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그런데 그 마음의 믿음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드렸던 제사도 비슷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 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것들 구별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생각에 열심히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생각에 하나님 받으시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이 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내 생각입니다. 아무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생활은 내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열심히 했지만 주님이 받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나한테는 만족이 있을 수 있어요.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했어.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했어. 드렸어. 기도했어. 자기 스스로는 위안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행위는 사람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자기 위안이 있어요. 하나님이랑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언젠가 모르게 내 안에 생겨지는 나의 기준, 내 열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되지 라고 하는 것들, 계속 말씀과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기준은 사라지고 나의 기준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1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열심으로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드려도, 아무리 멋진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관계없다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는데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 하나님께 출석 체크하는 거예요. 보이러 가는 거죠. 얼굴 보이러, 얼굴 빛으로 출석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도 모르고 주님과의 만남이 없는 것이죠. 그러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드려지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4절 말씀 보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그 성전 입구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감당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가.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성전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그런 교회 아닌 교회 많습니다. 사람들만 자기가 교회라 그러죠. 거기서 강단이 타락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기준 저를 갖고 그냥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죠. 성도라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면요 이런 길로 간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변질되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변질과 타락은요 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마음의 작은 숨겨져 있는 은밀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결국에는 멸망의 길까지 가는
확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함을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삶을, 생활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함을 추구하며 계속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변질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착각하죠. 내가 숨겨. 하나님께도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피할 길이 없고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감춘 것들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의 그 본성이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요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요 반대예요. 감추려고 그래요. 덮으려고 그래요. 계속 나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거예요. 계속 가리려고 하는데 그 수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나오라 말씀하시는데, 죄인들은 빛이 아니라 어디를 향합니까? 어두움을 향합니다. 어두움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여기 로데오 거리 가면요 상대적으로 썰렁합니다. 근데 해가 진 다음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생기가 막 부어지고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어저께 밤에 제가 아내가 이제 교회 밤늦게 기도하러 와서 같이 거의 12시 가까이 함께 이제 귀가를 하는데, 딱 나갔더니 아내가 대낮이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요즘엔 날씨가 좋아지니까 제가 새벽에 올 때에도요 그때까지 밤새 놀고 쌩쌩이. 와, 오늘도 뭐 많이 만났어요. 제가 감탄을 합니다. 이야, 체력들이 대단하다. 근데 혹시 모르겠어요. 직장 가서는 막 이러고, 학교 가서는 막 낮에는 막 이러고, 밤만 되면 막 눈이 막 살아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철야 기도한다, 철야 예배한다, 뭐 특별한 일 생각하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철야합니다. 예, 많이 해요. 우리가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좋아하고 세상 쾌락 좋아하는 사람들도요 밤새 잠 안 자고 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모 성도님이 왕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만나기 전에 며칠 3일 밤을 안 자고 술 마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제가 그 말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3일 밤을 주무시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 어떻게 3일을 안 자고 술을 마셔요? 대단하죠.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해진 다음에 일어나는 일 치고 좋은 일이 많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는요 밤에는요 자야 됩니다. 네, 가급적이면 밤에 자야 돼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밤만 되면 깨어난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뭐가 문제인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두움을 좋아해요. 나의 은밀한 죄를 숨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누군가가 내 안에 연약함을 지적하면 싫은 거예요. 나도 아는데 내가 잘못한 거 이야기하면 싫어요. 회개하라는 말 너무나 싫어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 생각에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시원스럽게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죠. 아직 자신을 모르시는군요. 그거 얘기하면 힘듭니다. 네, 뒷감당 안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성도들에게 설교 피드백 안 받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사역 초창기 때 저는 제가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성숙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설교에 대해서 평가하고 지적해주면 잘 듣고 네 하면서 그걸 잘 건강하게 수용해서 멋진 설교자가 될 줄 알았어요. 한 번 설교 피드백 받았는데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별말도 아닌데 그냥 그거 몇 마디 이렇게 피드백 받는데 잠이 안 와. 그래서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피드백 받으면 죽는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제대로 안다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제발 저 연약함 좀 얘기해 좀 알아주세요. 저 시험 들어요. 저 세게 말씀하시면 저 교회 나갈 수도 있어요. 제발 할 말 있으면 살살 조금만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현실을 알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뭐 언제든지 남 이야기일 때는 쉬워요. 왜 저런 말이 힘들어? 내 이야기가 되면 힘듭니다. 제가 간혹 지나치는 말로 우리 아내나 백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말씀 하실 때 있어요. 별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얘기 딱 들으면요 맴돌아요. 그러면서 잠이 안 와요. 나 왜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데도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쉽지가 않아요. 물론 피드백을 안 받는다고 저기 안 들리는 건 아닙니다. 다 돌아서 들어옵니다. 설교가 길다. 네, 이제 뭐 또 왜 화를 내시냐. 그래서 뭐 다양한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근데 지난 그 스승의 날 지나면서 도준이가 있어요. 도준이가 저기 뒤에 서 있어요. 우리 도준이가 저를 위로해 줬어요. 제가 갖고 나왔잖아요. 도준이가 저에게 써준 편지인데, 유진현 목사님 안녕하세요. 박도준이에요. 저는 유진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설교가 제일 재미있어요.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고 힘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설교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 들으면 살아나죠. 그런데 뭐 이런저런 말 해보세요. 맨날 우리 목사님은 뭐 똑같은 말만 한다, 힘든 말만 한다, 설교 길다, 막 이런 얘기 들으면요 저도 힘들어. 그래서 제가 안 받는 거예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연약해서. 부부들이 평생 사랑해도 모자란데 왜 이렇게 싸웁니까? 서로 잘못 지적하니까 그래요. 아무 말도 아닌데 나의 연약함을 지적하면 화가 확 나요. 그래서 뭐라고 바로 본능적으로 뭐야? 너는 잘났냐?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연약함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냐면, 인간은요 나의 연약함을 덮기를 원하고 숨기를 원하고 모른 척하기를 원하고 그러기 원하지, 조그마한 나의 연약함도 이렇게 드러나면요 그 감당 못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덮으려 합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이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고치고 변화되고 온전함으로 나아가 성장해야 하는데, 우리의 본성이, 기본 성향이 그것을 싫어하고 그냥 내 멋대로 지금 모습 이대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너무나 강하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주장하면서 내 뜻대로 그냥 나 이대로 살고 싶으니까 내버려 두라, 이것이 우리 육체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전혀 다른 두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원수는 지금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소원은 뭐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아라.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라. 네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너의 권리를 가지고 살아라.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자유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는 안 된다. 매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 땅을 꿈꾸지 말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라. 너의 육체의 본성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하며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본성을 대적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의 자리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길로 연약함들을 돌파하고 극복하는, 그래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원수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마음속에 나의 연약함을 그냥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결국 그 연약함과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이용합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 마음의 성벽에 어느 지점이 무너져 있는지, 구멍이 있는지 압니다. 우리 마음의 문들 중에 어느 성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로 교묘하게 치고 들어와요.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올바른 길로 갔습니다. 바른 길을 갔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하고 미혹되어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하시기 직전입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이 동굴 감옥에서요, 죽음을 바로 코앞에 두고 아들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거기에 굉장히 외로움이 막 느껴집니다.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갔다. 그런데 이 데마는요, 한때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료였다, 동역자였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다시 불러서 동역하자라고 할 때 바울이 그것을 반대합니다. 자격 없다. 한 번 돌아간 사람 안 된다. 굉장히 기준이 높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하고나 동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마가 바울 곁에서 동역을 했다는 것은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적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도 세상을 사랑하여 결국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아 헌신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모습이 한때 아니면 상당 기간 지속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제가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오히려 끝까지 간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한때 쓰임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했던 분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키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분은 드물더라고요. 저는 지금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 구원 못 받았다, 지옥 갔다, 그런 말은 저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지금 100세 시대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들 오래 사니까 이제 걱정들이 많아요. 노후에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경제적인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퇴한 이후에 30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1번 경제적인 부분, 두 번째 건강. 너무나 이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물론 경제적인 것, 건강 걱정하죠. 준비해야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까? 이거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경제적인 부분과 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나의 믿음이 꺾이면 어떡하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 어떡하는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가서 내 안에 사랑이 식어버려서 종교인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두려움으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분들은 의외로 드뭅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주님 사랑하고 영적인 게 좋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이 땅의 것들이 더 중요한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내주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이 두 가지 측면의 성령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내면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서 은밀하고 조용하게 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아가는가, 그런 역사지요. 그런데 임하시는 성령, 부어주시는 성령은 강력하게 임하시고 급한 바람처럼 임하셔서 가시적으로 겉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어떤 능력으로, 은사로 보여지는 섬김으로 외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라보니 신앙생활에도 두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요소가, 내적인 요소가 있고요.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외적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가고 채워져야 한다 라고 할 때에는, 이 보이지 않는 내면의 요소와 보이는 외면의 요소가 두루두루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눈에 잘 안 보이죠. 이 사람이 마음을 다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막 마음을 다하는 것처럼 막 땀 흘리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남들 다 울길래 저도 울려고 이렇게 눈물 바른 적 있어요.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나 속았겠죠. 쟤도 우는구나. 은혜 받았구나. 저는 은혜 안 받았어요. 우는 척했지. 왜요? 은혜 받아야지 저기 맛있는 거 하나 더 주니까. 네. 그랬다고요. 막 겉으로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마음은 몰라요.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지. 물론 그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지요, 결국에는. 그런데 마음에 있는 것, 마음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힘을 다하여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드러나요. 대충 하는지 힘을 다해 하는지는 어느 정도 보이죠, 겉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요, 내적인 요소가 있고 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내적인 게 중요해요? 외적인 게 중요해요? 어렵죠. 지금 어떻게 대답해야겠지? 네. 둘 다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어느 것 하나가 중요하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말씀을 보면 이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말씀 보면 저것이 중요하다, 같이 중요하다 말씀하세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 말씀 쭉 읽어주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0절부터 22절도 읽어주세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순종과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겉모양만 있을 때 마음이 없으면 아니죠. 마음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겉으로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로 그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신앙 요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신앙 요소가 둘 다 중요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더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둘째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4절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성령께서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훌륭했거든요. 화려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 처음 사랑이 식었는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마음은 식었다. 사랑이 식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으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사랑을 버렸는데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으시고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 마음의 사랑과 행위가 같다는 겁니다. 이 둘이 하나로 온전히 역사한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6장에도 보면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명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말씀하세요. 사랑과 순종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패턴은 신명기 10장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하는지 알아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외적인 영역이죠. 경외함, 마음. 지켜라, 보여지는 행함.
육신의 할례가 너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죠. 그런데 마음의 할례도 중요하다.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조금 간략하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14장을 보면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과 14장은 은사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역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있는 고린도서 13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13장 1절로 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외적인 역사가 사랑, 여기서 지금 말하는 사랑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의 열매, 그걸 그대로 풀어낸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사랑과 희락과 쭉 시작되는, 그것이 이 13장 사랑장에서 그대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역사, 눈에 보이는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내면의 사랑과 함께 합해져야 온전히 역사하는 믿음이 되죠.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런데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겉으로 보여지는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방면으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캐릭터든 영적인 측면이든 어떤 부분이든, 관계가 약할 수 있어요. 나는 좀 재정이 약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 매여서 힘들게 살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돌파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연약함을 계속 방치하고 숨겨두면요, 결국은 그것이 원수에게 빌미가 되고 우리가 미혹될 수 있고 곁길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연약함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요. 무엇이 먼저입니까? 이 두 가지는요,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는 신비이기 때문에 무엇이 먼저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도요, 각자 나름대로 결단하고 주의 전으로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런데 몸은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기도에도 행위로 보여지는 외적인 면이 있고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일어나는 내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때로 어떤 개인적인 성향, 생각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마음이 중요하지,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열심과 부지런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딘가 외적인 면이든 내적인 면이든 한계에 다 막혀서 더 이상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 신앙의 훈련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보여지는 사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를 또 끊임없이 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멋지게 섬긴다, 멋지게 예배하네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어떠한가요? 원수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연약함을 치고 이쪽으로 아니면 저쪽으로 치우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 정당화하게 하고 너의 기준으로 너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게 하고 거기에 속아서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방치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셔, 나 연약함 다 아셔, 다 아시지요, 연약함도 다 덮어주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온전해지기를 원하세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장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가 태어나면요,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아이들은요, 성장하는 만큼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당연히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아이들만큼 부모님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순진하게 사랑하죠. 그런데 어린 아이에 머물면 어린 아이의 수준밖에 사랑 못해요. 자라가야 지각이 자라고 육신이 자라고 지혜가 부어지고, 그래야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숙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우리가 우리 연약함 안에 머물면요, 그 모습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어린 아이의 예배도 받으시고 그 어린 아이의 발버둥치는 믿음의 삶도 주님 기뻐 받으세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지만 동시에 아픔인 거예요. 나의 자녀가 자라질 않네, 더 이상 크지를 않네, 맨 그 수준이네, 언제쯤 성숙할까, 언제쯤 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수준에 있든 어떠한 자리에 있든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극복해야 돼요. 연약함을 돌파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고 덮어놓고 싶고, 이 얘기는 좀 하지 마, 이것만 하지 마, 이거는 나 안 바뀔 거야, 나 그냥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나를 꺾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때 쓰임받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미혹받아 갖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을 깨워야 됩니다. 주님, 온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주여, 온전한 자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희도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여러분의 연약함들 특별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부분을 좀 다루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분들 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고 은혜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